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용기 형제가 수고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읽어봐 주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축복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게 무슨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그렇죠?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얘기하시고 다음에 무슨 얘기하시나 보십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그 비유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연결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형님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 책을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맨날 책 읽으면서 색칠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홍 목사 이거 좋아. 그리고 색칠해서 보내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양모시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주실 때 그 얘기가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에 두 가지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이 뭐냐? 부의 복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신으로 전락시켰어요. 응? 예수님을 불을 지는 신으로 전락시켰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신의 아주 낮은 계열로 주님을 다운시켰어요. 그죠? 그거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치유의 복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치유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쪽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입 빠른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한 가지 저기 목사님 그거보다도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뭐예요, 홍 목사? 신복음주의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신학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그 신복음주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복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구복음주의가 있다는 거죠. 신복음주의하고 구복음주의가 있어요. 신복음주의하고 구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사람 눈빛이 내가 알면 내가 목사죠 그런 눈빛인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신복음주의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예요. 신복음주의는 회개 없이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고 언약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구복음주의는 두 가지 다 얘기해요. 그렇죠? 회개해야지만 예수 믿는 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요. 회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이제 구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신복음주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뭐 해버렸냐면 거룩을 뺏어갔어요. 거룩을 뺏어갔어요. 한 번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 본질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살아서 교회 문제가 세상 문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 공동체가 이 신복음주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한테 거룩을 뺏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뭐 40, 50대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교회에 보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보냈다고. 왜 보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애들을 돌볼 힘이 없으니까 보내기도 했지만 교회 가서 무슨 얘기 들을 거라고 믿어서 좋은 말씀, 잘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얘기 들을까봐 교회를 보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요즘 교회 안 보내요. 왜요? 교회 가면 똑같아질까봐. 교회 가면 똑같아질까봐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뭐가 없어졌어요. 도덕적인 권위가 없어졌어요. 사단이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사단이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다운시켰어요. 그게 사단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볼게요. 14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박지혜 자매 네. 크게 읽을 수 있어요? 네. 네, 읽어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짜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진짜 믿어지면요, 그때는 조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뒤통수가 땡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좋은 스승 정도라면 괜찮아요. 안 믿어도 그 얘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분 얘기 들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정말 달라요. 교회의 참된 그 능력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딱 붙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달라져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룟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너무나 좋은 교회요. 오늘 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정말 다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가정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뭘 다시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단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그 하늘의 권세를 갖는 것을 저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사실 어제 설교를 뒤집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르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 본문 갖고 다른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제 밤부터 또 생각이 달라져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이른 양에 대한 비유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른 양의 비유의 결론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원한다. 한 명이라도 찾기 원한다. 그 얘기죠. 그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가 뭐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그 사람만 가서만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하면 그 사람 뭐 하는 거라고요? 얻는 거다. 이게 양을 찾는 거예요. 이 양을 찾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위에 있는 말하고 밑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구나를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두세 사람 데려가라는 거예요. 허지사님 저랑 한번 같이 가주세요. 같이 좀 얘기해 줄게요. 그 사람 허지사님 말을 잘 듣지 않아. 허지사님 저랑 같이 가주세요. 아유 그래요.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얻는 거예요? 그죠? 얻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요? 이제 저 교회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얻느냐, 잃어버린 자를 얻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범죄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 교회의 참된 권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한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권위는 언제 있냐면요.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그 존재가 생길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 줄게요.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해요. 드라마 얘기 하나 할게요. 도깨비 얘기를 할게요. 그 여자 주인공이 졸업식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삼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지인한테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엄마가 하늘에는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왜 저를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를 전지했을 때 내가 행복했거든. 그랬더니 삼신 할머니. 그랬더니 딱 그래요. 조용히 딱 그래. 그리고 딱 하면서 거기 선생님한테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 여자 주인공을 되게 괴롭혔거든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선생님일 수 없었니? 더 빛나는 선생님일 수 없었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뭐가 있냐면 자기를 발견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매일의 삶 때문에 그냥 살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존재 앞에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렵고 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울어요? 왜 우냐면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냐면 자기의 모습 앞에 섰는데 자기가 정말 아닌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권위가 생기느냐? 교회가 언제 권위가 생기느냐? 교회는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다라는 이 분명한 명제. 이 분명한 생각을 교회가 아니면 줄 데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을 설명해 줄 데가 없어요. 저는요, 이거는 당연히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 더 놀랍게 교회가 예배할 때, 교회가 같이 있을 때 세상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 한계를 깨달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징조거든요. 영적 각성.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 깨달아져야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친다고요. 고친다고요. 큰일 났네.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교회가 왜 참된 권위를 가지느냐? 교회가 왜 참된 권위를 가지느냐? 그 이해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이 커지고 파이프 오르간이 생기고 교회들이 많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잃어버렸구나. 내가 길을 잃었구나. I'm lost.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오늘도 딴 거에 눈에 팔려서 영원한 나라를 가고 있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오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딱 그랬는데 이게 이런 양 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렇다. 교회가요. 진짜 권위가 있을 때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진짜 권위가 있을 때는 하늘의 영광을 덧입을 때는요. 그 교회가 그 언덕에 있는 것만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가 권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펑펑 울어야 돼요. 그냥 자기 잘못이 깨달아서 펑펑 울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서 그냥 막 울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와서 울어야 돼. 그 정도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저절로 우리 영혼이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며 자기를 각성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 우리 유철 수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집에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른들이 옛날에 농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골집에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농약에는 해골 표시 있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끔 그걸 갖다가 그분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델몬트병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델몬트병. 그 옛날에 우리 델몬트병에 집어넣으면 그게 보리차인 줄 알고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푸른색 가루를 먹으려고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먹어라. 청산가리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오늘 이 탕자는 자기가 범죄하여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어떤 존재래요? 죽었던 존재래요. 잃어버린 존재래요. 그죠? 잃었던 자를 모았고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아버지의 고백을 보세요. 범죄는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잃었던 자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찾았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 잃었던 자가 뭐였던 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냥 범죄했다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잃어버렸다.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창세기 3장을 깨달았었어요. 창세기 3장 보실까요? 7절에서 12절. 우리 주제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 우리가 가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 넣었다가 책상에 놔뒀어요. 있는데 보니까 없어.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 그렇죠? 잃어버린 거죠. 주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잃어버렸다. 너 내 건데? 너 잃어버렸네? 너 내 거잖아. 너 잃어버렸네? 이거예요, 이거. 이 범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범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 거 아니라 나는 내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거 어디 갔지? 원래 내 건데? 너 잃어버렸다? 나는 그저 내 내부의 욕구와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잃어버렸네? 너 어딨냐? 교회가 왜 교회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찌질하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게, 왜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교회만이 오늘날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교회가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참된 권위를 갖는 첫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시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런 능력들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가죠. 목자가 찾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찾는 것을 오늘 뭐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예수가 찾아가잖아요. 잃은 양 찾으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만 대면해서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거. 교회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죠? 깨달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하고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형제가 범죄하면 너가 찾아가서 너만 찾아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문제 얘기하지 말고 너만 가. 대면에서 그 사람한테 너만 가. 가서 너가 얘기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얻은 거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두세 사람이. 유철 지사님 같이 갑시다. 그 사람 유철 지사님 얘기 잘 듣더라고. 같이 갑시다. 장준 지사님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찾아오세요?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안 찾아오세요? 왜 주님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미 얘기하셨어. 이미 찾아가셨어. 여러 번 얘기했어.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고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구나. 그게 맞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호주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간 거 누가 간 거예요? 누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간 거죠. 하나님이 간 거죠. 하나님이 가는 방식으로 벌써 갔어요. 갔다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너 잘못했지. 너 범죄했지. 이렇게 접근 안 하시죠. 하나님 참 인격적이에요. 뭐하게 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하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허창원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김승희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홍명희 집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심장인 거예요. 나단이 와서요, 네가 범죄했지, 너 지옥,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절로 자기가 뭐 하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나? 왜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 교회가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겨요. 그 사람의 영혼을 대해서 수고할 때 교회가 권위가 생겨요. 그 사람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가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도록 수고하잖아. 나단이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고 수고하는 동안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성탄절 전할 때 가서 청년들하고 다 있으면서 제가 했던 말을 청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눠준다고 높은 사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된 걸로 기뻐하면 돼요? 예수의 통로 된 걸로 기뻐하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기뻐하면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가 된 걸로 예수의 통로된 걸로 이미 기뻐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통로가 되어져서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참 교회가 권위가 있어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와서 등 두들겨주고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찾아가고 얘기해 줘서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권위가 있어요. 소리 지른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과정들까지 갈 때 교회는 권위를 가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십시다.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형제. 그러면 18절부터 우리 다시 후진 형제가 읽어봐 주세요. 18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번째 교회가요. 기도와 결정을 통해서 권위를 가져요. 뭐라고요? 기도와 결정을 통해서 권위를 가져요. 요번에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걱정된 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훨씬 심각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요, 돼지 한 마리를 몰래 베란다에서 키우는 데가 되게 많아요. 평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돼지 한 마리가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지금 평양에 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이유를 모른대요. 평양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키우던 애들이 갑자기 죽느냐.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돼지를 죽은 돼지를 팔아요. 그러면 그 돼지를 싸게 사서 다시 고기로 사람들에게 먹여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생기면요,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죠. 문제 많이 받으셨죠? 응?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돼지를 그렇게 키우고 죽이는 거 야만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요,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충남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그게 적어도 고기화돼서 사람들이 음식이 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 검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게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최소한의 거예요. 최소한의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광 형제, 동굴 목소리를 읽어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냐. 봐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옮겨야죠, 그렇죠? 아니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뭐라고 한 거든요. 두 가지 면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해. 그죠? 세상도 그렇게 안 해. 세상도 그따구 짓 안 해. 교회가 돼서 그따구 짓을 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여러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하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눈 멀뚱멀뚱하고 치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의 일로 어떤 일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 이러다 우리 맞겠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까지 없어. 그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날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 공동체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양심에 화인 맞은 증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쫓아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99번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교회가. 그죠? 근데 그 사람 그러려고 하고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이요. 그들과 더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쫓아낼 것을 결의해요. 내가 와도 그 사람 쫓아내는 게 맞다. 그러고. 근데 제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 쫓겨났어요. 그럼 세상 무너진 것 같아야 돼. 아니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말씀 듣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교제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어. 너무나 소중해. 이게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믿음이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가 뭐 하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결정은요. 7일을 통하여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7일을 통해서 기도와 결정이란 7일을 통해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의 목적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7일 잘 보세요. 7일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꼭 뭘 해야 되냐? 교회법에 7일은 해벌을 해야 돼요. 7일한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7일을 하면 교육하고 해벌을 해야 돼.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가 그 과정 회복하고 그가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그가 겪지 않으면 뭐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너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한 게 하늘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과 이 7일은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관점으로 너 교회에 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지 마 이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에 그가 구원받게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권위를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갖는다는 게요, 목사들 지그들 잘난 척하자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그런 낮은 꾀를 깨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로 서야지만 희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손가락, 발가락, 입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와 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져야 세상이 질서를 가집니다. 교회가 권위가 생겨야 세상은 질서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귀한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에게 깨달아지게 도와주는 통로가 되는 역사, 마지막에는 기도와 결정을 통하여 치리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